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죠? 그 중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특별 고유 명사인 그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 이름을 부릅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좀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더불어 성령님.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그리스도이신가요? 예수님이 과연 성자 하나님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딱 하나입니다. 신성 모독죄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실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 생각해요? 그냥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 자기의 남동생들이 주르륵 있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 성령으로, 남자의 힘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집안의 어쨌든 장남이었어요. 그 다음 요셉과 마리아가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이렇게 쭉 낳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 형제들도, 어머니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믿지 않았죠. 더욱이 가족도 믿지 않는데 누가 예수님을 신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그래서 목수의 아들이 하나님 행세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거리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죠.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그 신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이 모든 이 성경적,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복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이 요한복음을 읽는, 복음을 읽는 너희로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 아버지 요셉,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 태어난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사람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뭐라고요? 그리스도. 구약의 그리스도는 뭡니까?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할 자, 하늘로 오신 자, 그리스도이심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으라고 요한이 말하죠. 그래서 너희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입어 영생 생명을 얻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더 나아가 성경이 기록된 것.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이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은 메시아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데요, 사실 구약에서 무수하게 예언되죠. 그리스도가 언제 오신다? 예?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그죠? 철한 동네에 태어난다, 이런 설명들이 쭉 있게 되죠. 베드로가 또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저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데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가이사 황제 필립, 그 도시에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함께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가 정확한 고백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절절절절 쫓아다녀도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자도 낫고, 그 병자 가운데 뭐요? 걷지 못한 자도 그냥 이렇게 세워버리고, 눈 못 뜨는 사람에도 침 발라가지고 흙 이겨서 눈에 딱 붙이고 그냥 말하면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 혀를 가지고 혀를 딱 내밀어 가지고 혀를 딱 잡고 이렇게 기도하면 혀가 풀려 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다. 야,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 묻습니다. 그동안 따라다니던 모든 기사와 능력과 이적을 본 그 제자들에게 따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그래요. 위대한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다 그러는데, 자, 그렇다면 너희는, 이 제자입니다. 제자, 완전한 제자.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 키리오스, 주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 말하는 메시아십니다. 우리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한 거 보십시오. 오늘 우리도 고백이 통일해야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교회는 세상 밖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곳에 온 사람들인데요, 온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기초,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우리 성도의 기초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이 반석, 이 믿음의 고백은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류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는 누구라고요? 그 이름은 하나님이 단 한 이름 주셨죠.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면 정확히 기독교하고 가톨릭하고 비슷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다릅니다, 여러분. 이게 짝퉁이라는 게 있죠. 비슷합니다. 옷도 보면 어떤 애 딱 나이키 모양이죠. 나이키 모양. 딱 나이키가 그 그리스의 그 승리의 신이잖아요. 근데 딱 근데 나이키인데요. 보니까 짝퉁은 뭐가 돼 있어요? 나이스 돼 있어요. 자세히 봐야 돼요. 입는 거 보니까 저는 우와, 비싼 옷 입었네, 나이키라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나이스라고 적어놨더라고요. 짝퉁이 여러분, 오리지널과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진짜 다릅니다. 나이키는 20만 원이에요. 나이스는요, 시장에 가면 니어카에 팝니다. 10묶음에 만 원 하면요 10개도 살 수 있어요. 가톨릭은요, 메시아, 구원자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리스도만 믿는 게 아닙니다. 뭘 믿습니까? 마리아도, 그리고 성인도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성인. 그래서 여러분, 우리보다 좀 위대하게 산 신앙인이 있잖아요. 전부 다 성 니콜라스, 성 추기경, 김대근, 맞죠? 성인의 반열에 교황이 언제입니까? 우리 한국에 벌써 수십 년 지났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의 김대근 그 신부를 성인의 반열에 올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은 성인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요? 성인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 능력이 나다. 그 성인이 뭐 했냐? 이게 중요해요. 파티마. 병자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그 성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분의 능력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그분이 통하여 나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가톨릭 가면요, 가장 그 성당에 딱 들어가면 가장 그 들어가는 뜰에 보이는 게 뭐예요? 성모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뭡니까? 세인트, 성녀입니다. 그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라고 그러지 성인으로 우리는 초대 안 합니다. 나눕니다. 진짜 여러분, 다른 겁니다, 여러분. 진짜 이건 다른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주신 게 뭐냐? 성인의 이름도 없고 마리아의 이름 능력도
성경에는 하나도 언급 없습니다. 오직 뭐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다. 이 외에 다른 이름은 이 땅에 주신 일이 없다. 명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 외에는 구원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태초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시고 창조주라고 그렇게 기록했는데요. 거기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입니다. 창조 사역에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하나님.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존재했고 장차 올 전능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 하나님의 이 시 공간에 존재하고 전지전능하심을 시편 이 시인의 고백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어디에 가 있어도, 우리가 지구 끝에 가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딱 계시고, 우리가 바다 깊숙하게 하나님 없는 곳이라 생각하는 저 깊숙한 바다 깊숙한 곳, 고대사에는 그곳이 서울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바다가 혼돈이고 무질서의 그 맨 밑바닥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지옥은 여러분 질서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파도가 언제 칠지 모르는 것처럼 무질서의 공간이 지옥인데요, 무질서 파도가 일어나는 그 10년 그 끝이 지옥 서울인데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 성자 하나님도 여기 계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정확히 자신은 너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가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살아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2018년도, 2023년도, 2025년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예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에요.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마지막 부활하시고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매일 데일리 매일매일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은요 편재하십니다. 모든 시간 모든 공간에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큰 위로죠. 내 혼자가 아닙니다. 가장 어렵고 우리 힘들고 막 폭풍 치고 막 그럴 때 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러면 우리가 평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애가 막 여름 때 태풍이 치고 막 번개 치고 퍼쩍퍼쩍거리고 막 그러다가 전기가 어디 막 벼락을 맞아가지고 전선이 변전이 그냥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전기가 끊겼어. 그러고 막 칠 때 우리 애가 막 무서워 아빠 무서워 이러면서 자기 방에 있다가 뭐요? 엄마 아빠 방으로 뛰어들어옵니다. 무서워 아빠 엄마 하고 팍 안깁니다. 그 애는 항상 자기가 어렵고 깜깜할 때 누가 있으면 다예요. 엄마 아빠 있으면 답니다. 그 가까이 존재하는 엄마 아빠의 그 품으로 팍 천둥 번개치고 막 칠흑 같은 어둠이 있을 때 그때 엄마 아빠에게 팍 내 가까이 있는 그 엄마 아빠에 꽉 안기는 거죠. 주님은 오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주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큰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십니다. 근데 그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전지하신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십니다. 우리 폐부를 꿰뚫어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물속까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좀 전에 시편 139편 1절 4절 그죠? 내가 어디에 가서 내가 돗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 먼저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다. 어디에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 또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걸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하는 우리의 행동뿐만 아니라 행동하기 전 우리 속 동기를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어떤 의도, 어떤 동기로 말하는지 행동하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사람은 어디까지 압니까? 행동하는 거 보면 압니다. 말하는 거 보고 압니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생각하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래서 사람의 속은 뭐라 그래요? 알 수 없다. 그래서 속담이 뭐 있습니까? 한길 물속은 청량할 수 있다. 알 수 있지만 사람 속은 알 수 없다. 여러분 세상 어떤 건 우리 재보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 속 지금 저 사람이 어떤 말로 저 말하는지 남편이 갑자기 왜 저 말하는지 며느리가 왜 이 말을 하지? 저 집사람이 왜 저 말을 하지? 또 그 말하는 거 보면 뭐예요? 이 생각의 의도가 뭐지? 우리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건 너무 우리는 보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신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소욕에 더러운 그래서 우리 예수님 뭐예요? 인간의 속에 뭐예요? 악취나는 썩어 문드러지는 송장이 들어있는 뭐가 같다 그러죠? 무덤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 속에는요 우리 사람의 속은 여러분 공동묘지 그거 파면 뭐가 나와요? 관이 나옵니다. 한 1년 묻어놓은 관을 파면 그 관을 또 뒤집으면 또 어떻게 돼요? 썩은 송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뭐래요? 우리의 사람의 속은 썩어 부패되어서 냄새가 나는데 이게 뭐며? 목구멍으로 나온다 그래요. 말로 나온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의 열린 이 목구멍이 우리의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열린 무덤이 될 수 있다. 이 목구멍을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이게 쏟아내면 잘못하면 속에 있는 거예요. 인간 속은 원래 뭐가 들어있어요? 썩은 송장 같은 육체의 속이 들어요.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모사꾀를 부리고 그 다음에 뭐요? 사기치고 막 혈기 부리고 막 이런 모든 생각이 이 속에 막 동시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 파닥파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에 성령이 있는 사람 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뭐예요? 그게 못 넘어도록 뭐예요? 성령이 있는 사람 뭐예요? 그걸 어떻게 해요? 못 박아버려요. 내 혈기를 죽여야지. 내 시기심을 죽여야지. 내 욕심을 죽여야지. 내 못난 걸 죽여야지. 내 성깔을 죽여야지. 이걸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뭐 이게 올라오는 거야. 그렇게 가자마자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뭐 이게 목구멍이 이제 탁 열리면 뭐야? 속에서 뭐지? 악취가 나오는 거야. 육체의 소욕이 거침없이 나는. 그래서 우리 속은 늘 뭐야? 누르고 올라오고 이 삶이 뭐야? 계속 일어나는 것이 뭐야? 우리 속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이 육체와 성령이 뭐 한다 그래요? 싸움이 일어나는 것이다. 우리 마음이요. 여러분 하루에도 우리 마음 속에 얼마나 많은 이 싸움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솔직히 죄 한 번도 안 짓고 하루를 산다? 참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참 착하게 산다 생각하지 여러분 마음적으로 이 갖는 것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진짜 우리 사람은 하루라도 죄 안 짓고 왜냐하면 이 안에는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성령이 이기나 육이 이기나 계속 일어나는 거야. 늘 열린 목구멍으로 이 악취가 나오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자동적으로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혜가 이게 절대로 못 넘어도록 절제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 입에서 예수 믿기 전에 나오는 그런 말들이 안 나와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탁 열면 쫙 나옵니다. 내 냄새가 더 강한데, 저 냄새가 강한데 막 들어붙죠. 그래서 그래서 길거리에서 차가 딱 부딪히면 문 열면 어떻게 해요? 막 말이 센 사람이 이기죠. 욕이 센 사람이 이기고, 과함이 더 센 사람이 이기고. 그래서 누가 더 이 입에서 악취가 나는가 따라서 뭐요? 이게 세상은요, 센 사람이 뭐요? 이기는 겁니다. 세상은 그래서 막 악취가 더 셀수록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우와, 안 봤는데 우와, 저 사람 우와, 진짜 욕도 막 오만 근데 바가지 욕을 하고 뭐 어떻게 저런 욕을 하고 우와. 그래서 사람 뭐예요? 세상은 그래서 없는 거야. 힘세고 육체의 소욕대로 그냥 확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다 피하잖아요. 저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진짜 막 똥물 다 튄다고 오물 튀고 냄새 다 튀니까 피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자기를 절제 못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오늘 시대에 자기를 절제 못하는. 그래서 육체의 소욕에서 또 쾌락이라는 이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람 그 쾌락을 발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 마약 하잖아. 마약. 요즘도 연예인 보세요. 그 잘 나가는 연예인이 보니까 영화를 2편, 한 편에 한 200억씩 쏟아가지고 영화를 2편 지금 이제 전부 다 편집해가지고 편집을 착 해가지고 곧 있으면 이제 영화가 나오면 또 대박 칠 건데. 마약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그 안에도 우리가 보면 스타고 사람들이 인기 받고 돈은 또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 연예인 보니까 빌딩이 수백억 있더라고요. 우리 생각하면 저 정도면 행복할 것 같은데 인간은 안 그래요,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먹고 돈도 인기를 따라서 그 돈도 내가 먹고 그러면 배가 부른 것 같죠. 근데 절대로 안 그래요. 그 공헌은요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은 목마름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인간이요 인기가 채워지면 또 다른 물질의 목마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의 목마름이 있고 또 이런 게 있다고. 그런 게 그 순간에 더 강한 게 없네요. 더 센 게 없네요. 하다 보니까 마약도 약한 거 시작하다가 물약 먹다가 그 다음에 또
그냥 바로 또 주사 주입하고 말이에요. 자꾸. 그럼 뭐요? 계속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내 몸을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영혼을 내 육체가 끄는 대로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보니까 이번에 보니까 또 저 지방에는 보니까 막 남자가 문신 다 했는데 뭐 옷 다 벗고 벌거벗고 옷 다 벗고 그냥 뭐 식당에 나타나가지고 막 칼 달라고 막 그래가 사람들이 혼비백산 놀라고 그래가 막 경찰이 쫓아가지고 옷 다 벗은 남자를 막 문신생인 남자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 막 마약하고 막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 속에요. 우리 사람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아서 하나님의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우리 인간을 지어놓았는데 우리 인간은요 완전히 타락하고 육체의 소욕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지으신 창조의 뜻대로 형상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 인간은요 동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소는 여러분 막 내가 즐겁지 않다 해서 더 센 거 없나 이래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자기 몸을 그렇게 학대하고 절대로 그걸 안 합니다. 인간은 동물 만드신 그 동물의 본래 그 하는 그 이상 그 경계를요 목적대로 다 살아요. 소는 소대로, 양은 양대로, 새는 새대로 그 목적대로 그대로 그렇게 살지.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에서 떨어지면 뭐요? 마귀 사탄 인간의 형상은 짐승만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짐승만 못한 죄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람의 속을, 내 마음의 속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참 떨림이 있죠. 우리 참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불변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100% 가지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육체도 이길 수 있는 이 은혜를 내가 얻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전지하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에 편지하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그분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 믿고 사는 걸 즐거움으로 하시고 오늘도 주중심의 신앙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니다. 먼저 교회에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축을